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종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종로입니다. 이걸 이번 WRC 주제인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와도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참 복음이 무엇인가? 참 복음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보좌의 선지자권, 보좌의 제사장권, 보좌의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살리는 영적인 세종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살리는 힘을 얻으려면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집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형편대로 처한 상황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과 자세도 바로 세종로의 자세와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자세 역시 세종로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류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종 세종로였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나라고 흙먼지가 날리는 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주인이 밖에서 있다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발을 씻겨주는 종,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종이 세종로였다. 그 세종로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몸소 보여주시고는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종로를 해야 합니까? 왜 세종로를 해야 하나? 과거를 청산하는 시간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시작이 6월절 전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물론 날짜와 시간표를 알려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요한이 6월절 전이라고 하는 이걸 의도적으로 뒤에도 보면 자꾸 나옵니다. 6월절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듯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6월절 의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를 청산하는 시간표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몸부림친다고 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종으로 가서 왕을 살렸다. 그래서 황제를 살린 영적인 황제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서 바로 왕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에게 답을 주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의 흐름과 영향을 오직 복음으로 끊어내는 영적인 세종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일불로 낮아질 필요는 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실대로 가서 최고로 가는 겁니다. 가장 사실대로 거품 끼지 않고 최고로 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장 낮은 자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세로 가서 가장 높은 곳을 살리는 영적인 세종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리는 세종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질 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틈을 타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속여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뇌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된다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제자들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천국에서 누가 높냐로 싸운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가 높습니까? 이 사람이 높습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제자들이 싸운 겁니다. 그 장면, 그 배경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늘 세종로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세종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종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전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두지 않아도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지는 교회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언약 붙잡고 군사로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고 세상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고 세상은 사람의 말을 듣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러 가는 곳이고 세상은 사람의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인 곳이고 세상은 나 중심인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곳이고 세상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늘 배경이고 세상은 땅의 배경이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살리는 세종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을 다 아시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사를 진행을 하신 겁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낸 자, 주인,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종은 여기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20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바로 복음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을 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세종로다. 그러면서 땅에 나타난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땅에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예가 아니라 왕, 선지자, 제사장이기에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기에 노예 역할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영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집중해라. 문제가 오면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생각에 빠지면 더욱더 미궁 속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빠지면 미궁에 빠지기 때문에 미궁 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확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오면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고 보게 되는 것이 진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3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을 보고 평신도 선교사다라고 하셨고 여러분들을 바로 히든 카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종로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후 말씀은 제목이 영원한 것을 지속할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보좌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파송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말씀 성취의 300% 이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기도 응답 300% 이거를 보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면서 always with healing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세상들을 치유해야 되는 일에 쓰임받는 300% 그리고 우리의 배경 heavenly, thronely, eternally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배경 우리가 보좌와 연결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황제 타임을 가져야 된다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24, 25 영원이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으로 이제 교회 회복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 미션을 포럼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포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컨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컨펌이 되면 확인이 되면 이제
축제를 열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회복 이전에 교회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성전이 회복되기 전에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미션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제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빛의 경제 그리고 선교 경제 그리고 렘넌트 경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왜 하는가? 3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고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전 세계를 살리는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많은 다민족들과 렘넌트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핵심은 없기 때문에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상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히든 카드를 제가 묵상을 했을 때 또 느끼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 딱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에베소서 이거를 쓸 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자기가 갇히고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환난 당함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도 전부 다 낙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히든 카드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히든 카드로 부르셨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 일을 하는데 당하는 환난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히든 카드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카드가 뭔가라고 했을 때 히든 카드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의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히든 카드는 숨겨둔 카드잖아요. 숨겨둔 카드. 딱 숨겨놨다가 내가 좀 위험할 때 혹은 내가 상황을 뒤집어야 될 때 그럴 때 내가 이때 써야지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바로 히든 카드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숨겨둔 카드가 바로 히든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위기 상황을 뒤집는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든 카드는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통하냐면 비장의 수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비장의 수. 딱 숨겨놨다가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의도했던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이제 꺼내드는 카드, 비장의 수. 그게 바로 히든 카드입니다. 물론 이 비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히든 카드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모든 부분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비유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단어를 묵상할 때,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히든 카드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별하였고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예정함을 입어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바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선한 일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게 될 선한 일조차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 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 이미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곧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히든 카드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는 보니까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십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원을 받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분량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종류의 은혜를 주셨다고 또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부르신 히든 카드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든 카드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조건도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거나 불우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 상관없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보니까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든 카드 요셉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히든 카드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은 없느냐? 아니요, 좋은 일도 포함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는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왜 감옥에 가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 왜 감옥에 가지? 왜 하나님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안 해주시지? 복음이 실패한 건가? 하나님이 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속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명에 참여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너희 성도들에게 영광이다.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당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렘넌트들이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을 히든 카드는 히든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함축해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셨다고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어려움, nobody, nothing,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누가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으며 절대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1호 보건대 히든 카드는 또 영적인 황제 이 말과도 또 연결이 되고 또 오늘 영적인 세종로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강조하는 부분들은 다릅니다만 사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다 의미가 통하는 단어들이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세종로로, 영적인 황제로, 또 영적인 히든 카드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히든 카드로 부르신 이상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또 히든 카드는 딱 가지고 있다가 쓸 때만 딱 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때만 함께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숨겨져 있을 때도 드러날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던 그 영광이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날 때도 있는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위기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선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의 비장의 수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결국 계속 말하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히든 카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그러면 무엇이냐?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선이냐? 내가 고민하던 게 말끔하게 사라지는 게 선이냐?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선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란 결국 3번의 부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든 카드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광을 영원 무궁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히든 카드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걸 또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전에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분량을,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분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었죠. 어떤 사람은 또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큰 분량을 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작은 분량을 받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인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 전도사로 부름받은 사람, 장로로 부름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작은 사람인가?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 큰 분량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작은 분량을 맡기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에는 우리의 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로 부르셨든 집사로 부르셨든 장로로 부르셨든 큰 분량을 맡기셨든 적은 분량을 맡기셨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받았다 자랑할 이유도 없고 누가 이만큼 받았다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의로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도 없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보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큰 분량의 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고 작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하셨죠. 근데 그 계획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틀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사실상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히든 카드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놓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갱신하면 된다, 내가 바뀌면 된다, 이게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작고 작은 나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되어지는 이제 삶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의 의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오해하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되고 아무도 잘못해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방종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한번 뒤져보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경륜과 은혜의 선물, 이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를 보십시오.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히든 카드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쭉 말씀 한번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강단 말씀 본문에 보면 세 종로 하셨죠. 내가 선생과 주 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하셨고, 그 뒤에도 쭉 보면 다음 주 아마 강단 말씀 본문일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는 방탕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라.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히든 카드의 삶입니다. 방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 단 한 군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히든 카드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사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히든 카드로 부르신 하나님, 히든 카드로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했던 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것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세종로로 부름을 받았고, 황제를 살릴 영적인 황제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인 세종로로, 영적인 황제로, 그리고 영적인 히든 카드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